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네,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32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고 또 말씀 가운데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그리고 역사 생활 양식 등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살폈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바늘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되는 구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법 그리고 사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을 알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정확하게 말하면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소작농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던 사회적인 이슈였고 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풀어가십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얼마 지나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립니다.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세 받으러 왔는데, 월세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을 때립니까?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도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오늘날로 치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요,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AD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유하실 때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일들을 비유의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실제 사회상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겁니다. 당시 요르단 계곡 북쪽 전 지역과 또 갈릴리 고원지대의 대부분은요, 외국인 지주들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썼겠죠. 주인이 외국인이니까 소작농으로 고용을 하고 땅을 경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와 소작인 사이에 일정 기간마다 일정 양의 그 소작료를 지불한다는 소작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심각한 충돌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주인 없는 토지, 주인이 없는 재산은 소유주가 없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인이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 살던 곳에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나라도 왜 그 주인이 안 나타나는 무허가 집이나 아니면 땅이 있잖아요. 산이나. 그런데 계속 살다가 뭐 일제시대 때 있었다. 뭐 옛날 6.25 때 우리 땅이었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요, 땅을 빌려서 쓰는 소작농이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이 농부들의 작당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법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차지다. 그런데 주인이 외국에 있으니까 주인의 종을 대신해서 소작한 것을 세를 받겠죠. 이스라엘에 따는 땅 주인이라면 가까운 거리니까 자주 보고, 그래서 이런 일을 못 꾸밀 텐데, 왜냐하면 땅 주인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근처에 사는데 그런 일을 못 꾸미겠죠. 그런데 주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오기도 힘들고 종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소작농 입장에서는 주인은 안 보이고 또 종이 나타나고 또 심지어 아들이 나타나니까, 주인이 죽었는갑다.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주인이 와서 세를 받아가니까요. 아무래도 주인이 죽었으니까 안 나타나지. 그냥 안 나타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주인 없는 땅을 탈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법적인 상황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심심찮은 문제가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쉽게 공감을 하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딱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나쁜 놈이 누구다라는 걸 알아요. 소작농이 나쁜 놈이라는 걸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킨 거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 번 보냈던 종들은요, 선지자를 의미하고요. 계속 선지자를 보냈죠.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9절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은요,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또는 기독교회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퉁이, 옛날에는 건물을 세울 때 지금처럼 이제 H빔 세우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기둥 뒤에 교회 보시면 H빔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 직각되는 건물 그 모서리에 쭉 위로 올리려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가장 좋은 돌을 밑 반석으로 놔야 그 위에 돌을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맨 밑에 깔리는 기둥이 되는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 튼튼해야 하는 돌입니다. 그 돌이 무너지면 돌이 금이 간다든지 으개진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위에 돌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머릿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농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고 옆에서 괴롭히고 막 그랬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꼬리를 싹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무리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3일 전이에요.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예수님도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격 그리고 그들의 위선, 이중성에 화가 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고상하게 비유로 다 풀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만날 때는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시 만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느꼈던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농부, 꼭 나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으로 살아도요, 작지만 소소하게 가족들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소작농으로 받는 그 월급으로 LCT에는 못 살아도 적어도 이 LH에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의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뺐으면 여러분 사사기에 한 줄, 두 줄 나오는 타락한 사사들처럼 자식들에게 성읍 한 곳씩은 나눠줄 수 있겠지. 나귀 한 필씩은 다 챙겨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헨리 나우엔 본인 이야기거든요. 스스로를 탕자라 부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을 이뤘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강사로 초청을 했고요. 큰 명성과 돈이 생기고 학교에서는 권력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자의 특징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순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 똑같이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왜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공에 대한 욕심, 또 세상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헨리 나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른 액체로 가득 찬 항아리에 비가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거할 공간이 없었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단비를 계속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 욕심, 포도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농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나오는 그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